56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 뒤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뒤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뒤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뒤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째 주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든든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발자취에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아버지 지내면서 가정에서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정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현장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수고의 보람과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어루만지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그 첫 번째 예고를 하셨고 이제 갈릴리를 지나시며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속적인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히려 악인들 심판하실 분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래서 따랐던 그 그림 그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따름의 동기, 이 두 사이에는 분명히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뭘 갖고 토론했느냐? 물어봤죠. 이 제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좋은 어떤 안을 가지고 먼저 하자, 나중에 하자, 뭐 이런 계획이 아니라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사실은 뭘 갖고 논쟁했는지 토론했는지를 아시지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물으신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차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할 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참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차 예고, 1차 고난의 예고 때와 유사하게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거나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거나 알거나 그래 우리가 더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을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등지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주님을 발판 삼아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타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늘 쉽게 잘 알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찔릅니다. 찔러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악의 길, 다른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멈추게 되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견뎌내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기는커녕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크고자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첫째가 되려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부러 끝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정신, 그것은 섬김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뒤에 10장에 나오지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이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제 35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37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의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거든요.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삶, 우리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열방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뭔지를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삶을 우리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